아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전문가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사물이나 사실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식자우안이나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설프게 알아서이지 전체를 볼 만큼 알게 되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합니다. 나무를 한 그루 키워도 한 사람하고 공부한 사람과 그냥 키운 사람이 다르죠. 라면 한 그릇을 끓여도 공부하면 다릅니다. 책을 읽을 때에도 많은 경우 선이해가 있어야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행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 기본 지식에는 사고방식이나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해당됩니다. 아는 만큼 본다는 말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기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믿는다고 바꾸어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우물에서 벗어나야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도 이런 지리, 문화 같은 배경 지식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의 오심과 행하심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는 구약 성경의 구절에서 나타났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비전, 즉 예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림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문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예언하였지만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표현이 되고 어느 곳에서는 승리한 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속 없이 선민들인 자신들만 구원하여 영원한 통치를 하실 분으로 알고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였습니다. 전체를 조망하여 크게 보고 살아야 하는데 일상에서도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잘 안 되니까 이전 투구를 하고 형제가 경쟁자이고 한반의 거부들이 경쟁자가 되어서 각자 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이 악한 세력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경쟁자로 또 대적으로 판단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인이 되는 넓고 크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받은 비전입니다. 물론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 직전인 상황입니다. 북쪽이 멸망할 즈음이니까 거기에 살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국경선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때였으니까요. 남유다도 그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은 시절입니다. 이 상황에서 표현된 말이 연결된 본문 앞에 8장의 상황입니다. 8장 9절에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끝내 패망하리라고 3번씩 강조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확실하다고 선포를 합니다. 8장 22절에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또 고통과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계속 나옵니다. 변화 이전의 상황은 본문 1절에 보면 고통받는 자 흑암 멸시, 2절에는 흑암 사망, 4절에는 멍에 채찍, 압제, 이런 상황,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둠의 상황 자체가 이사야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세계 어느 곳이나 우리나라도 코로나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시대가 아니어도 언제 어디서나 상존하는 문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느 곳에서는 노예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미국이면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곳 그 어딘가에는 어둠 속에 압제하에 노예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고통과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고 빛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이전과 비교해서 매출이 10분의 1도 안 되어서 사업을 접어야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게 사람들에게 숙제지요.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전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제자가 사라지기 전에는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어려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만 7절 말미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역사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비록 잘못하면 징계를 하시지만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 빛을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빛은 한 아기로 말미암는다고 6절에 말합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가 7절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누가복음 1장 32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들에 대해 한 말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됨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점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심은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날 다윗 언약에 대해 나눈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자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 오늘 성탄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그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왕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이 바뀌면 좀 나아질까 착각이죠. 물론 조금씩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니까 나아지는 것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없으면 미래가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교회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않으면, 또 예수를 믿고 중생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미래가 없으면, 미래의 소망이 없으면 이미 종말이고 이미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오늘 죽는 것이나 내일 죽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 상황은 빨리 죽는 것이 남은 사람을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인 그 아기가 태어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에서 읽은 변화가 생겨납니다. 1절, 옛적에는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이곳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인데 북쪽으로부터 강대국인 아수르, 또 다메섹이나 아람 등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짓밟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만큼 외적의 침입하에 짓밟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장하시고 활동하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를 정확하게 마태복음 4장에서 언급합니다. 13절 이하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아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3절에 나라가 창성함으로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또 나눌 때의 즐거움, 주 앞에서 즐거워하느니, 즐겁다는 단어를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충만한 기쁨을 말합니다. 성탄이 즐거움입니다. 예수가 임하는 곳마다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이 즐거움의 결말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끝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멸시받은 그곳을 뒤집어서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 지역뿐 아니라 나라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결국은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 멸시를 받았지만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그렇게 되는 것은 그의 이름 때문에, 그의 인격 때문입니다. 6절에 그의 이름이 5가지로 표현되어 나오지만 기묘자와 모사를 합하여서 한 이름으로 보면 4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어는 꾸미는 단어고 뒤에 단어가 명사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영어 번역은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지혜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이 일답이다, 그런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을 제시해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을 갖추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름은 한글 번역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구별해서 번역된 것을 보면 영원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의미가 출처 이런 의미가 있어서 바꿔 말하면 영원의 출처, 영원의 창조자 이런 의미가 더 합당하게 와닿습니다. 예수가 영원한 생명의 출처입니다. 내가 생명이다고 선포하신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외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안에서 받는 평안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되시고 온전히 인간 되신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완벽한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출처, 평화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통치와 평강이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어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의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선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김박성을 받아들이라는 선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오신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 어디서나 와 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와야 한다. 이 나라를 정확하게 보라고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의미 때문에 가까이 왔다. 너희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식하고 회개하여서 예수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이 모든 일은 이사야가 예언한 700년 뒤 예수가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미 오신 그분을 통하여서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온전히 완성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온전히 완성되었으면 내가 이 모양으로 안 살죠. 내가 괴로워하면서 또 힘들어하면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림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오신 예수님이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만 항상 또 어디서든지 누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그 시점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본문에 제시된 모든 복들이 온전히 완성되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리게 됩니다. 영원의 창조자께서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에는 즐거움이 충만하지만, 어느 때에는 평강이 충만하지만 많은 시간을 고통을 받고 허감의 그늘 아래 멍에를 메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께 소망을 갖고 재림의 신앙으로 성탄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새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조망해야 합니다. 지금이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아기로 오시고 나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우리들에게 만질 수 있게 왔습니다. 그래서 말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의 마지막, 종말의 그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 평화와 정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종말의 그날, 재림의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빛을 보기 전에는 평화와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빛은 한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새날이 온 것입니다. 새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며 재림을 기대합니다. 이미 내게 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